굿모닝 12월 3일 금빛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환한 태양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 하루도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들릴라로 인해 번뇌하던 삼손이 마침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손은 아시린의 규례 중에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규정만 말합니다. 그는 아시린의 규례 중 많은 것들을 어겼습니다. 포도원에도 들어갔고 죽은 사자도 만졌고 성적으로도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대조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는 열심인데 삼손은 아니란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으로는 삼손 앞에 당할 자가 없었으나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삼손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들릴라의 4번째 시도가 시작됩니다. 들릴라는 이번에 사랑이라는 것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삼손이 그동안 3번이나 자신을 속이고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압박합니다. 그러나 사실 들릴라야말로 이제까지 계속 삼손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삼손은 이전에 딥나의 여인, 즉 자신의 아내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실패해서 배웠다면 이렇게 자꾸만 자신의 비밀을 캐묻는 그녀의 곁을 떠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를 의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오직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서 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감정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압박하고 졸라대자 그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 번뇌했습니다. 여기에서 번뇌하다라는 그 동사가
히브리어로 카짜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입다가 사사 시절에 있을 때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근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카짜르예요.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받고 카짜르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며 카짜르하십니다. 결국 들릴라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삼손은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이번에는 진심을,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힘을 잃었고 블레셋에 잡혀버렸습니다. 이전처럼 힘을 쓰려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떠나버린 육신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원래 나실인 서약 기간이 다 맞춰지고 나면 머리를 자르는 것인데 삼손은 지금 들릴라 때문에 중간에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려버렸고 그 원수의 품 안에서 지금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야엘이 깊이 잠들었던 그 시스라를 죽였을 때 그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교할 것은 영광의 장소였던 곳이 치욕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삼손이 가사의 성 문짝을 뽑았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 헤브론산 앞산에다가 옮겨다 놨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삼손의 눈을 뽑고 그렇게 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삼손에게 패배의 굴욕을 느끼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전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육신의 눈까지 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여기서 노족쇄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오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결박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정말로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처참한 몰골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가 이제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가사의 성문짝을 붙잡았던 그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사로 끌려왔습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그곳에서 무력하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짝사랑한 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결국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대조는 자라나고 있는 머리카락과 무너지는 우상신전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 처참한 장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그가 이 처참한 몰골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블레셋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이고 사사이고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원수이고 땅을 망친 자이고 죽임당한 인원을 늘린 이 삼손을 이제 옥에서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는 삼손을 조롱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삼손 앞에다가 장애물을 두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거나 그를 때리거나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는 등 그의 고통이 클수록 블레셋 사람들의 즐거움은 커져갔습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복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인도하고 있었던 소년에게 신전의 버팀 기둥을 만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방백들이 있었고 남녀 합하여 3,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레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서 자기 두 눈을 빼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 기둥을 비틀듯이 잡고 각 손으로 기둥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소리를 치며 힘차게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이전에 15장 1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 손에 죽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간구와 행동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블레셋을 응징하셨습니다. 이에 신전이 무너져 그곳에 있던 방백들과 온 백성을 덮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블레셋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이고 충동적인 결정과 전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싸웠었는데 이러한 모습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기적적이었고요.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었던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었는데 오히려 그는 타락한 영성과 도덕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무관심하고 소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삼손은 빛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나시린과 사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통해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부르짖고 힘이 있을 때는 오만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삼손 안에서 다시 보여지는 듯합니다. 삼손의 모습 안에 뚜렷하게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나시린으로 사사로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연약하고 안타까운 삼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